사람이 겪는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무관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난과 불행이 하나님의 징벌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선행과 행복, 선을 행하기 때문에 행복이 따라오는 일, 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불행이 따라오는 일은 기본적인 이 세상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행과 복, 악행과 불행에는 전후에 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타 종교에서도 다 함께 바라보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천벌받는다. 저 가정은 대대손손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크게 복을 받을 거야. 이런 식의 사고나 우리의 경험들은 기본적으로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허락하신 기본적인 질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 기독교만은 그러한 인과응보의 시각, 인과론으로서 인간의 운명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참으로 조심해야 돼요. 특히 남의 불행을 볼 때, 저 사람은 과거에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해서 지금 저렇게 고난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욥기를 보면은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자기 자식들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식을 위해서라도 부단히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담벼락이 무너져서 자기 아들, 딸들이 일시에 다 죽고, 자기가 평생 쌓아 올린 가산들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욕창에 나서 깨진 기와장으로 긁고 싶은 가려운 것을 긁고 있는 모습을 자기 아내가 볼 때, 당신 그렇게 살 바에야 여호와를 저주하고 죽는 편이 낫지 않겠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욥이 그렇게 처참한 그 기록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욥의 가장 친한 친구 세 사람이 원거리에서 욥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세 친구가 욥을 만나서 욥을 위로하고 그의 눌린 마음을 쾌하게 해야 할 이 세 친구가 이제 욥과 함께 기나긴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대개 욥기라고 하는 성경은 시편, 잠언, 전도서와 함께 성문서 혹은 지혜 문서로 속해서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혜 문학,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계통의 문학으로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난받은 이후에 이 엘리바스, 빌달, 소바라고 하는 이 세 친구와 인간의 운명과 선과 악, 또 이러한 인간이 고통당하는 그런 문제가 과연 인과응보의 결과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를 가지고서 기나긴 논쟁을 펼쳐나가는 것이 욥기의 대다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욥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못한 건 없다. 이 끔찍한 비극을 당하리만큼 내가 크나큰 죄를 여호와 앞에서 지은 것 아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하죠. 하지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이 세 친구는 애매히 네가 고난받을 수 있겠느냐. 과거에 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끔찍한 징벌을 하는 것이니 너 회개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욥의 관점에서 우리가 과연 그렇다, 의인도 무고하게 애매하게 고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얻게 되게 됩니다. 타인의 불행이나 또 거꾸로 정말 운수가 좋아서 대박 행진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성숙한 자세는 그저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저 그렇게 바라보는 것. 판단 없이 그저 그렇게 바라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아, 저분에게 갑작스러운 질병이 생겼구나. 그렇구나. 아, 박 집사님 주식이 대박이 났구나. 그렇구나 하고서 지나가야 할 뿐이지 이것은 어째서 저래, 저것은 어째서 이래,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인간의 자격으로서 남의 삶, 남의 운명에 그야말로 한 푼어치의 판단할 자격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명심하시길 바래요. 남의 삶이나 남의 운명에 대해서 한 푼어치의 판단할 자격이 주어지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차라리 고난에 처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소위 한 맹인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뜨는 사건이 나오는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정말 뭐랄까 논쟁 같은 이런 문제를 예수님께 제기를 하는 거예요.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저렇게 나면서부터 눈을 걸고 태어난 저런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고 저렇게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저러한 형들에 대해서 누가 잘못해서 저 맹인이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습니까? 이렇게 인간론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이렇게 답변을 하셔요. 결국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으로 인하여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세상을 보게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치가 그렇습니다. 대명천지에 빛밖에 없으면 빛인지 모릅니다. 어두움이 있어야지 빛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죽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이별을 우리가 알 때 만남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처럼 죄인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일이 있고, 경자가 있어야 예수님 안에 치유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그것을 밝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유는 그 자신이나 부모에게 그 이유가 있지 않고 차라리 하나님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불쌍하다, 안 됐다 여기고 안 됐다 하면서 여기는 사람들, 또는 벌받아서 그렇다고 판단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리는 무사한 일이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선행을 증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무사한 일이 나의 의로움과 나의 선한 삶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교훈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사건, 사회적인 사건이 발생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청합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저 로마 이방인 총독이 갈릴리 사람을 처형해서
그 피를 로마 신에게 바쳤다. 이거 유대인으로서 감당 못하는 사태입니다. 신구약 성경 공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는 반드시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지 사람에게나 이방신에게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피가 이방의 피도 아니요 짐승의 피도 아니요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의 피예요. 그 유대인의 피가 이방신의 제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 그 갈릴리 사람 이방신의 제물이 된 그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죄를 졌길래 어떠한 패역함이 있길래 그러한 운명에 처했는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두 사람이 그러한 끔찍한 운명에 처했던 것이 다른 사람보다 유독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죽음으로 종식된 것으로 아니냐. 아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그 당시에 마치 우리나라의 상품 백화점이 무너진 것처럼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 18사람이 망대에 깔려 압사당했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회고하시면서 그렇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나쁜 일들을 볼 때, 타인의 나쁜 일들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을 겪는 것이고 나는 그 정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봐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평안하고 형통할 때 부단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얻어야 할 교훈은 이겁니다. 인간은 예외 없이 누구나 약합니다. 약하기도 하면서도 악합니다. 이렇게 유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볼 때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긍휼의 마음. 아픈 사람을 바라볼 때도 긍휼의 마음, 거친 사람을 바라볼 때도 긍휼의 마음, 또 모난 사람을 바라볼 때도 긍휼의 마음. 판단하는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겨누게 됩니다.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의 판단을 불러오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판을 불러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교훈을 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의 연약함이 보이면 그것이 내가 대신 기도할 제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신자의 자세입니다. 참으로 희한한 게 역사상 성경을 봐서도 그렇고 또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큰 일을 행했던 위인들도 모두 예외 없이 연약한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신체의 건강의 문제야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위인들, 신앙의 위인들 가운데 이상한 정신적인 문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에게는요, 소위 조울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조증과 우울증이 극단적으로 번갈아 나가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증상입니다. 조증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지나치게 성격이 활달해지고 과장된 그러한 성격이나 제스처가 나오는 사람입니다.
또 우울증은 그 반대로 지나치게 성격이 침울해지고 비관적이 되는 현상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 450명과 대결할 때는 막 활기가 넘치고 역동이 넘쳐서 자기의 칼이 휘어지는지도 모르고서 사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세벨 왕비가 경노하면서 엘리야를 찾아서 죽인다라고 하는 전가를 듣게 되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 죽기를 원하면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는 비관의 나락에 떨어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요, 그야말로 복음의 전달자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는 사도 바울에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바로 앞서 7절에 보면은 자기 안에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사자. 그래서 사역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막 기나긴 기도, 절실한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도대체 내 육체의 가시가 뭐냐? 내지는 사탄의 사자가 뭐냐? 많은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서 연구를 해서 어떤 분은 사도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다. 간질. 갑자기 정신을 놔버리고 길바닥에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서 몸을 꼬는 그런 간질병이 있었다. 그래서 누가라고 하는 의원이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늘 케어해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안질, 눈병이 있었다. 심각한 눈병이 있었다. 그리고 성불구였다. 성불구자였다. 결혼을 할 수 없고 자식을 만들 수 없는 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건 다 추정일 뿐이고, 우리가 사도행전과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자세히 관찰하면은 그러한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에 있어서 성격장애 내지는 그 어떠한 정서 불안도 추정할 수 있는 대목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용이 넘치고 사회성이 좋은 바나바하고도 격하게 싸워서 바나바는 마가요한을 데리고서 계속 선교 여행을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저 녀석은 도중에 우리를 놔두고서 사역에 이탈한 놈이기 때문에 결코 받아줘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극구 대립을 했기 때문에 그 일로 바나바와 또 사도 바울이 다른 사역으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간하면 좀 받아주지, 그걸 받아주지 못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성격, 우리가 참 의미심장하게 바라볼 문제입니다. 그 외에 19세기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스펄전 목사, 우리가 직접 그분의 설교가 녹화되어 있지 않아서 듣지는 못해도 전래되어 오는 그 교회 역사와 증언에 의해서는 스펄전 목사님 같이 유창한 설교자, 영적인 설교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스펄전 목사님도 여러 질병에,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심각한 우울병자였습니다. 나의 정신이 심각하게 침몰하여서 어린아이같이 수시간을 울었지만 무엇을 위하여서 우는지 몰랐다 할 정도로 자기에 대하여 그렇게 성도들 앞에서 고백했고, 자신의 사역 22년의 목회기간 중에 7년 정도를 설교를 하지 못했고 1년에 2살씩 강단을 비호할 정도로 중증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이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그 본인께서 여러 세미나 장소에서 밝히신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일대 목사님이신 김용진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중앙교회에 지금 신모하고 계시죠. 한참 선배님이시고, 이분은 세미나나 각종 강의에서 지금도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공공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고를 하는 저는 어떨까요? 저도 약한 사람, 어렸을 때 틱 장애와 감각증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운전 중에 스트레스 받으면 틱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저의 모습이고 솔직한 제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 내 자신의 문제도 힘들지만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 자식의 모습을 보는 것도 가슴 찢어지는 노릇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강박증이 좀 있었고 이 셋째 막내 동생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게 좀 유전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나섰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문제지만 이 막내가 ADHD 증상이 있어서 약을 좀 먹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그런 문제가 나타나서 버스가 이렇게 오면 버스 앞으로 확 뛰어들어갖고 대자로 다 걸려버려요. 세상에 이런 놈이 있습니까? 서울에서부터 약을 계속 지어 먹이는데 무슨 약이 입속에 들어가는지 몰라도 그게 먹혀지면 활발했던 아이가 침울해집니다. 그리고 가끔 이야기를 해요. 엄마, 아빠 속이 미식거려요. 속이 미식거려요. 밥맛이 없어요. 애가 그래요. 또 큰아이는 이 마산에 내려온 이후에 또 머리를 쥐어뜯어갖고 이 아침에 아이를 깨러 그의 방에 들어왔는데 엎어져 자는 아이 뒤통수에 머리가 한 줌 빠져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갖고 야 누가 그랬냐? 네 친구가 그랬냐? 너 싸웠냐? 말을 안 해. 물어보니까 혼자 뜯고 있는 거예요. 뜯고 있는 거예요. 이게 10대 초반의 남자애들에게 일어난다는 소위 이 발모벽입니다. 발모방. 어쩔 때는 여기 한 줌, 어쩔 때는 앞머리 한 줌, 어쩔 때는 또 이쪽 한 줌. 그거 정말 진짜 복날에 개잡듯이 한번 때리고 싶더라고요. 너 미쳤냐? 왜 네 머리를 네가 뜯어? 어? 너 그러고서 어떻게 학교 다니려고 그래? 근데 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봤어요. 인터넷 뒤지고 의학서적 보니까 그게 불안장애라는 거죠. 다그치고 뭐 때린다고 해서 고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둘 다 지금 많이 나아져서 거의 제가 볼 때는 95% 이상 나아져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아무튼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진리의 한 품학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약하다.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든 사도가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서 사람에 대해서 완전함을 바라보는 기대는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차라리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기대를 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는 완전함에 대한 기대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계시된 하나님의 삶조차도 하나님이 배신당합니다. 하나님이 팔려집니다. 하나님이 버려집니다. 하나님이 뺨맞습니다. 하나님이 채찍맞습니다. 하나님이 능욕당하다가 십자가 달려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도 약함을 통하여 순환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아니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유약한 가운데 죽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수치를 당할 수가 있느냐? 이해를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약한 가운데서 죽으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여 나를 위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약함을 볼 때 어떠한 마음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인가? 사랑과 긍휼입니다. 사랑과 긍휼. 연약하고 아파하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교회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말 한마디를 건넬 때 지극한 친절과 애정을 가지고서 건네야 되고, 표정을 지어 보일 때도 미소와 여유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구체적인 교리를 알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언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는 것을 표정으로, 행동으로, 말로는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간에 타인의 고난과 약함을 보자면 그것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말거리로 옮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기도할 제목으로 알고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를 위한 복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내 자신이 1차적으로 복을 받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무조건 타인과 다른 가정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이하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그런 영적 관계 속에서 신자는 거룩해지고 또 복을 받고 교회는 평안을 누리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연약함을 차라리 자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고 나는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한 걸음도 진행할 수 없는 유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굳센 장중 아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를 들어서 큰 일을 위한 제목으로 삼으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신구약 성경과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등, 또 신약의 베드로, 사도 바울 등등 모든 자들이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주거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와 같이 약한 자에게 속한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그렇다. 참 이런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오묘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섭리하신 것인가?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 유약한 인생을 구원하시는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 편에만 있다는 것,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보이시는 겁니다. 또 약하고 문제투성이인 인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라. 인간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하시는 겁니다. 또 사람에게는 완전함과 구원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만족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희한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내 능력이 부족할 때, 나의 수완이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9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기뻐할 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진리의 깊이에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기도하셔서 능력과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자가 약해야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강함으로 나의 그릇에 부어주시는 역사는 내가 진심을 다해 낮아져야 가능한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서 예수만 사시옵소서. 나는 약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힘을 부어주옵소서. 나는 미련합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신의 모든 성도님들이 약한 자로서 간절히 청하는 기도에 응답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깊이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처럼 약하고 죄 많은 인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녀 삼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니 참으로 무능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또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우리가 넘어야 할 고개와 산을 바라보니 또한 우리가 얼마나 유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약한 존재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 우리 예수님의 영과 우리가 하루하루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유약하고 미련하고 모자란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함께 드립니다.